일부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연일 이어진 폭염 때문에 많이들 지치고 힘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텐데요. 오늘은 여름 의자가 기억 생각나는 그런 절기인데 여름 의자 시 한 줄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의자. 여름이 영역을 표시할 때면 더위를 먹은 온 땅은 숨막히듯 맺힌 열기 뿜어내며 물길 따라 흘러간 세월을 회상한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던가 담쟁이 덩굴 사이에 머물던 여름 햇살에 칭칭 감긴 하나의 일상 신압으로 흘러만 가려나 보다. 기다리고 기다린 그리운 것들, 걸어온 지친 몸 기댄 채 주저앉은 오래된 사연들, 지난 여름 이야기 나눈들 어떠리. 폭음이 앉아있는 여름 의자도 어머니 품 같은 그리운 안식처, 언제라도 누구라도 쉬어갈 오늘 고향 가득한 여름 의자가 그립다. 의자는 광야길을 살아가는, 특히 폭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의자입니다. 의자는 쉼의 장소가 바로 의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차를 타도 의자에 앉아야 하고, 비행기를 타도 의자에 앉아야 하고, 배를 타도 의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의자가 있습니다. 참 안식과 평안을 주는 의자 같은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참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광야길 세상길을 걸어갈 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텐데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영육을 쉴 수 있도록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가는 모든 분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광야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쉼이 필요하다.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길입니다. 사람뿐 아니라 산자락에 살고 있는 다람쥐 한 마리에게도요,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뭐 다람쥐만 아니라 땅속에 굴을 파고 사는 개미들에게도 자기들이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 없는 땅을 맹지라 해서 이 맹지 땅은요, 길 있는 땅과는 좀 이렇게 많은 가격의 차이가 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집이 필요한데요, 집을 짓기 전에도 뭘 먼저 만듭니까? 길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길을 만들어 놓고 집을 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고 했을 때에 이 말은요, 길을 가고 있다. 길을 지금 가고 있든지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든지, 그리고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길에 머물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길의 종류가요, 이방제 길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길의 종류가 참 많습니다. 빗길, 눈길, 자갈길, 모래길, 밤길, 언덕길, 외길, 또 백길, 비행기길, 산길, 옆길, 앞길, 뒷길, 큰길, 갓길, 찻길, 돌길, 다 길을 붙이면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단어예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고살길, 고삿길은요,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고삭길, 그리고 돌여덟길. 돌여덟길이라는 것은 돌이 많이 깔려있는 비탈길을 돌여덟길, 또 돌서들길. 돌서들길은요, 내가나 강가에 돌이 많은 길을 갖다가 돌서들길. 진창길, 땅이 곤죽처럼 질퍽한 길을 진창길. 또 이런 길이 있습니다. 광산의 구덩이 안에 파놓은 길을요, 굿길,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눈이 녹아 질척거리는 길을요, 눈석이길, 이렇게 이름도 있습니다. 말이나 소에 메워 물건을 실어 나르는 설매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이건요 발굿길. 너무 많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시험 칠 것도 아닌데, 여하튼 간에 많은 길인 또 이런 길이 있습니다. 9번 구부러진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한 산길 갔다가 구절양장길, 이런 길이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떤 길이냐, 우리 지난번에 울릉도도 다녔습니다만은요, 순례길이 있습니다. 순례길. 이 순례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나갔던 흔적들을 같이 걸으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면서 믿음을 우리가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순례길. 순례길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순례길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만요, 세계적인 순례길 이름은 바로요, 스페인 북부와 남부를 횡단하고 있는 산티아고라는 유명한 순례길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 걸어야 되는데 길이가 총 한 600km에서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 친구 목사님도 이 산티아고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이래도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런 길이 있고, 최근에 또 우리 생긴 길 가운데요, 이런 길이 있습니다. 둘레길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요 올레길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참으로 많은 것이 바로 길이다. 우리 사람이 산독에 있을 때에 이 길과 벗어날 수가 없다. 길을 준비하든지, 길을 가고 있든지, 또 길의 도상에 있든지, 그렇게 우리는 길을 가고 있다. 제가 앞에 많은 길을 소개했는데요, 아주 오늘도 독특한 한 분의 좀 독특한 한 곳의 길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그 길은 특별한 길입니다.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 제가 앞에 쭉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길이 있는데요, 의의 길이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의의 길은요, 바로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의 길은 어떤 길이 아닐까? 공허하고 허망한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이는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루하루 걸어야 할, 터덜터덜 걸어야 할 무거운 길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은요, 아침에는 웃음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돌아올 때는요, 파김치가 되어서 슬픔으로 울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슬픈 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의 길은요, 새로운 길이에요. 의의 길은요, 기쁨의 길이에요. 의의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의의 길은요,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의의 길이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의의 길이 행복한 길일까? 의의 길은요, 동행자 대신 그분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의 길을 동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행복한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성령님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의의 길을 가면요, 어떤 길이냐? 행복한 길이다. 행복한 동행자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의의 길은 바로 행복한 길이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광야길을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힘듦은 좀 쉬어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복한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질병이 없는 상태라면요, 내가 행복하다고 이야기한다면요, 뭐가 없어야 합니까? 괴로움이 없어야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돈이 많은 상태, 권력이 많은 상태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따져보면은 돈과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 괴로움이 없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동행자가 있는데요, 내가 멀쩡하다가도 나와 동행자가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가 있고, 우리가 동행할 때에 나의 동행자가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복한 사람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참으로 행복한 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유명한 시인데요, 이 다윗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오늘 이 시편 23편에도 다윗의 글이고 22편은 다윗의 글인데요, 22편에 보면요, 다윗은 정말 진창길을 가고 있습니다. 엉망진창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야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슬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립니까?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자기의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와 같은 길을 섰다면요, 왠지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 23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만은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에 행복함을 준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요 빼앗아가는,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을 빼앗아가는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윗이 이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해도 대단한데 그 당시에 왕은요 천하를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돈도 황금보화도 많이 갖고 있고, 수동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다윗을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자, 다윗의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 그 다윗의 행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욕심으로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1절 말씀만 딱 들어가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내게 괴로움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22편만 해도 슬픈 길을 걸었습니다. 답답한 길을 걸었습니다. 안타까운 길을 걸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가지만요,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요, 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의의 길은요 인도한다는 그런 단어가 서술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인도란 말은요 나하란 말인데요, 나하란 말은요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목자라는 거예요. 요 말을 쉽게 풀이한다면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동행합니까? 행복자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이 셋다 다윗에게 수많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뇨, 잠을 자는데 눈물이 흘러서 침상을 띄웠다 해줬잖아요. 이와 같은 슬픔과 비통의 눈물이 있어서나 오늘 23편의 말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바뀌어진 것이 있다면요, 다윗은 느끼는 거예요. 뭘 느낍니까?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왜 행복을 느낍니까? 다윗이 혼자인 줄 알았는데 행복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다윗은 행복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은 누구이냐? 바로 하나님, 바로 어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니까 다윗의 길은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도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을 가만히 봐도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압니까? 자, 잠언 20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잠언 20장 24절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없는 길을 가니까 답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압니다. 무엇을 압니까?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특별한 방법을 동원했는데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가 험한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밟고 예수님을 길잡이로 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냥 쉽게 만든 게 아닙니다. 그저 산길 하나 만든다고 해도요, 뭐 포크레인이 와서 돌을 까내고 나무를 뽑아내고 이렇게 만들듯이 우리가 행복한 길을 걷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몸이 죄인이 되셨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으로 맞으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길을 갑니다. 무슨 길을 갑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아픔의 길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가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삶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아서 바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걷는 길은 어떤 길이다? 의의 길이다. 행복한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려운 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와 동행자가 되시고 우리의 길동무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돌아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 이 말씀은요, 희망샘교회 교인들아 당신들은 행복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행복자인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느낌, 그 행복을 마음속에 가득 채워나가실 바랍니다. 그 행복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자라고 선언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희망샘교회 교인들아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때 평양에서 불의한 길을 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요, 못된 일은 혼자 도맡았습니다. 왜? 불의한 길을 걷기 때문에 이분이 말도 욕이고 그다음 만나면 두들겨 패고 이런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불의한 길을 가기 때문에. 악질 중에 악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 못된 길로 가는 사람 가운데 대표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요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악질이 사는 동네 사는 사람들은요, 아침에 자고 나면 소원이요, 아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악질을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소원이었다. 그 정도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선교사가 그 사실을 그 동네에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면서 그 악질 반동분자, 악질 중에 악질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가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분은요 생명을 걸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그 여자 선교사가 그 악질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마음이 악한 사람은요, 그냥 그 전도지를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코를 획 풀어서 땅바닥에 집어 던져서 발로 밟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참 여자 선교사 대단한 분이죠. 선교사도 지지 않을 사람, 여보시오, 전도지에 코를 풀었으니까 당신 코가 설 것이요. 전에 같았으면요, 이 악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되돌아서가지고 한 대 쥐어 박을 텐데 왠지 그날은요, 그 말에 확 찔렸는지요, 그냥 집에 돌아간 거예요. 문제는요, 그날 밤부터 벌어졌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귀 속에서 전도지로 코를 풀었으니까 당신 코가 썩을 것이요, 계속 그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코가 근질근질하기도 그리고 코를 만져봅니다. 또 만져봅니다. 또 만져봅니다. 이 코가 혹시나 썩을까 봐. 예, 악질이라도 자기 생명 소중한 건 다 알잖아요. 밤새도록 코를 만졌으니까 코가요, 아침에 일어나니 코가 벌겋게 이게 지금 멍이 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참 그 선교사 그분이 잘못 만났구나. 내 코가 내가 이게 참 이 코에 이제 썩을 귀신이 이제 덮여가지고 코가 이거 문드러지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이 코를 고칠 수 있는 빛부터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선교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준 전도지에 내가 코를 풀어가지고 땅바닥에 던져서 발을 밟고 한 건 내가 참 잘못했다. 그러나 저러나 여하튼 이 코 좀 고쳐달라고. 그래도 이 선교사님이요, 보니 코가 벌겋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얀 가루를 이렇게 발라줬다는 거예요. 그 하얀 가루가 뭔지 압니까? 페니실린 가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니실린 가루를 바로니 신기한 코가요,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깜짝 놀란 이 사람은요, 아니 정말로 대단하구나. 저 선교사가 말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코에 붙어가지고 코가 벌겋게 문드러지는데, 아, 저분이 준 약을 바르니까 코가 깨끗하게 회복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뭐라 그럴까요? 이 코망치로 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 악질, 이 불의한 마음이 깨끗하게 복음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복음의 길을 걷다 보니까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말씨가 달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분이 교회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이 깡패의 기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요, 예수 믿으면요 그처럼 또 그렇게 아주 예수님도 신나게 그렇게 믿는데 결국은 신학교를 다니고 목사가 되어서 일제시대 때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평양을 뒤흔들었던 유명한 대부흥사가 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누군가 이렇게 감이 떠오르겠습니다. 이분 누구입니까? 최고의 부흥 강사 김익두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탄생된 거예요. 아무리 진창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악한 길을 걷는다 하더라도, 누구 만나면 의로우신 동행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마음속에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악한 길을 걷던 청년이 예수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자가 되니까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었고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런 부분에 행복이라는 것은요,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괴로움이 없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 광야길이 가지고 있는 죄악과 그리고 높음과 이 싸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건물에 그 밑에 그 현수막이 걸렸는데요, 제가 이런 글귀를 거기에 기록했습니다. 광야길 나그네 행복한 동행자, 가슴에 담아도 그리운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광야길은요 험한 길이에요. 높은 길이에요. 다툼과 갈등이 있는 길이에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가정이 행복해요. 여러분의 생업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 여러분의 생업도 행복하리라 확실합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수고로움과 아픔으로 인한 갈등이란 괴로움들, 그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행복한 동행자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이 찬송 1절과 2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보면 만난 다윗 역시 광야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광야길의 고통과 아픔의 길을 걷던 사람이네. 수만 가지 괴로움들의 산맥을 이루는 그와 같은 광야길을 걸었지만은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니 다윗은요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자,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슬프지 아니했습니다. 괴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행복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은혜가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갈 길 가르쳐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시니 어떤 어려운 일 당한다 하더라도 행복한 통행자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